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말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024년도 하루의 생명암교회 효입니다. 새해를 맞아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행복 안에는 성공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기쁨과 성취감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 될까요? 이런 행동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잘 익은 홍시가 입 속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행을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봄에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랄지라도 그냥 방치해 두고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진리는 믿음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구해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제게도 임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의 이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던 나사렛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베풀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오직 그 은혜를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을 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불신을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언뜻 듣기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아하스 왕의 행동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불신의 행동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불신의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름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본문 24절의 말씀은 구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받는 데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종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왕의 추첩장과 온갖 재물을 바리바리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병 고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미 그의 병은 치료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병이 낫는 절차와 그리고 방법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순종은 믿고 안 믿고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 판단을 떠난 행위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의 권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행동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과연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에는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비록 자신을 반겨주지 않은 엘리사 선자의 행동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허접한 처방에 분노했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구할 때 병이 치료되는 응답을 받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나아만은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불신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은혜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문둥병자들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남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야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왕하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 밖에 사는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료된 이후에 사마리아 성 밖에 사는 문둥병자들이 등장하는 이 성경의 순서는 문둥병을 고치는 엘리사 선자의 능력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향해 나가는 문둥병자들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하여 문둥병을 치유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먹고 마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구원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이 두 불의 문둥병자들의 모습은 누가 응답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경우처럼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며 순종하는 이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누구를 바라보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나아만처럼 영혼과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 밖에 사는 문둥병자들처럼 그저 육의 양식만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또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 밖에 사는 문둥병자들처럼 사람의 호의에 기대려고만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아만처럼 찾아 나선 것일까요? 고쳐달라고 예언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부르짖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렙다 과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사렙다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 선자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자를 위해 음식을 만든 행동을 어차피 죽는 거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을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사렙다 과부의 행동은 믿음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에 과부는 기꺼이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위에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요구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간의 가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 확장된 의미를 우리는 또한 수냄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경제력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방을 내어주고 그를 섬기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이러한
헌신과 그리고 봉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렘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렘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구할 것이 있으면 대신 구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불렸던 엘리야 선지자, 또 왕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불렸던 선지자 엘리사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수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 자신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전혀 알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심판을 자초한 게하시였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수렘 여인을 위해 아들을 구하는 게하시의 간구는 생각할수록 놀라운 간구였습니다. 이 간구로 말미암아 수렘 여인은 응답을 받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였던 아픔과 또 든든한 버튼목이었던 남편과의 사별은 수렘 여인의 삶에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불법을 겪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인가 봅니다. 오늘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픔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라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기쁨이 충만할 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복받은 수렘 여인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가 겪은 첫 어려움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 얻은 아들은 그의 인생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부르심을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버튼목이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사가 수렘 여인에게 7년의 기근을 피할 곳을 찾으라 당부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수렘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남편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를 생각한다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렘 여인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렘 여인이 7년의 가뭄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과 땅의 소유권이 몽땅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렘 여인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왕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렘 여인의 모습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남편과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사람의 호의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집과 땅을 위해 호소하는 수렘 여인의 모습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기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렘 여인을 위해 아들을 구했던 게하시의 간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게하시가 간구했던 아들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자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업을 이을 자였던 것입니다.
수렘 여인은 기업의 후사인 아들이 있었기에 집과 땅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호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인생의 기쁨이 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기도도 헛된 것이 없으며 그리고 한 번 된 응답된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수렘 여인을 위해 간구했던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수렘 여인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수렘 여인이 자신과 아들을 위해 호소하기 위해 왕궁을 찾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왕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섬긴 수렘 여인의 이야기와 그를 위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호소로 찾아온 수렘 여인과 아들을 본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여인이 제가 말한 그 여인이며 저기 서 있는 저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나를 대신해서 호소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입니다. 비록 재물의 눈이 어두워 심판을 받은 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렘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수렘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만약 게하시가 수렘 여인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렘 여인은 집과 땅을 받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은 관리를 지명하여 수렘 여인의 집과 땅과 그리고 그동안의 소출까지 계산하여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며 인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적국의 군대장관 나아만, 또 이방 사람들의 과부, 그리고 수렘 여인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혜가 임했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와 기도의 응답 사이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한번 수렘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렘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생태 같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과 땅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응답 사이만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얻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집과 땅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니 말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 사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간절함이 없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024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2024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